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은총이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1년이 되던 때에 성막 건축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 1년은 정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3개월이 걸쳐서 3개월 동안 시내산에 이르는 긴 여정을 옮겨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당신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했던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그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규례의 모음집은 언약법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에 앞서 그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서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서 모든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그 언약의 의미를 밝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을 맺던 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자,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준행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약이 얼마 못 가서 깨뜨려지고 맙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정막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아론이 그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본문은 그날의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셨고 당신 앞에 나와 서 있던 모세에게 그들을 당장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중재합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간청하고 탄원을 드리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일부를 심판하는 데서 멈추어 주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이 상징적인 표현 속에는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완고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오늘 성막 건축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당신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르게 되면 그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 것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진멸을 뜻하게 되는 심각한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으로 당신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만을 보내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준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정말 커다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출애굽기 3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충만하게 채웠다는 말씀을 읽게 되는데,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던 위기가 극복되었다는 것을 이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보고 속에서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만남은 그들의 진멸을 뜻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막이 세워졌고 그 성막을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나님이 그 성막을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었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생겨났던 위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해소되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초래한 그 심각한 위기가 해소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그 성막을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며 임재하셨을까? 그 점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시칸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막으로 번역되긴 했지만 단순하게 거처, 거소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거주한다는 그런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거주한다는 말이, 거한다는 말이 단지 장소적인 의미, 그런 의미만 갖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언약법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주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막을 바라볼 때 그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러 오시는 곳, 만남이라는 그 사건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없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그 위기를 그들은 극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이 완성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만나야만 한다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와 간절함이 그런 담긴 사역, 그런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미식하는 성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회막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회막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회막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때 그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좀 단어적인 의미를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막은 장막을 뜻하는 말과 정해진 때를 뜻하는 두 단어를 나란히 읽는 것입니다. 오헬 모에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회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해진 때에 정해진 만남, 정해진 만남을 갖는 곳, 바로 그런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그 만남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절기를 따라, 그리고 매일의 규례를 따라 정해진 때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그 만남의 그런 정기적인 특성, 그리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만남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그 만남을 시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정해진 때에 나아가서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 속에서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던 존재가 시간이 가도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이 지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말했고, 아론은 생각 없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조치를 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들이 귀에 걸고 있는 그 귀걸이를 다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고 백성들은 그 길로 가서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장식했던 금고리들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가 제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덮기 위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런 숙고 없이 그 두려움을 인내하려는 노력 없이 당장의 그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조급함과 즉흥성, 그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몸에 배었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태도로는, 그런 즉흥성으로는,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삶의 자세로는 섬길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준비를 거쳐 완성될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기나긴 성막 건축의 여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습득했던 모든 것을 빨리빨리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그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즉흥적인 태도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 자신들의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성막 건축의 복잡한 과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 건축은 치유 작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따라서
무언가를 즉흥적으로 처리하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공들여왔던 일이 왜곡되고 중단되거나 원치 않았던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뜻을 세웠다면 시시로 찾아오는 그런 힘겨운 상황들을 맞서고 견디며 처음에 그 패턴을 유지해야만 우리는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첫걸음에 경험했던 그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은 하루빨리 치료되어야 할, 그리고 변화되어야 할 그런 그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정의 동물이고, 그리고 주위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는 그 변화의 속도에 떠밀리기도 하고 끄달려 가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가면서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목적을 향한 여정에서 때로는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 때로는 당장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 것을 취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조급함 때문에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미봉책으로 때우다가 힘을 소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날마다 깊이 헤아려야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쉽게 그 길에서 이탈하려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해왔던 일상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포용하고 화해를 시도해야 할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여기에서도 똑같은 교훈이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을 단박에 단절하는 그런 일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난하더라도 화해하려는 노력이 2차, 3차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혼자 가서 그 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그걸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다시 한번 가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그에게 말을 하고 그 일을 다루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절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한 잘못을 난 참을 수 없어. 안 볼 거야. 그런 즉흥성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할 수 없고 무너지게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지요. 바울의 말씀에서도 그런 교훈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하고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그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대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 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멀다고 지금 그 먼 여행을 할 자원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서 꾸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의 그 성정의 정반대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들을 훈련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매주 매일 반복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평일의 일상을 잘 갈무리하시며 이 주일을 맞이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심을 합니다. 특히 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주중에서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만 하는 목회자인데 그 반복되는 여정이 때로는 정말로 엄청난 무게로 저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고 또 뭔가 힘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할 때도 있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생각하면 정말 존경심이 생깁니다. 일생을 그 똑같은 매주 찾아오는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 며칠씩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매주일 예배에 나오는 이 걸음걸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그런 힘겨움이 다른 때보다 더 무겁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포기를 하지 않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때 더 인내심을 발휘하여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걸음을 걸어 나간다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떠오르는 그런 만남의 순간, 은총의 순간, 성취의 순간, 구원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요구하시고 그 인내심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우리에게 성취를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묵묵히 헌신하는 여기 주님의 백성들을 크신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근기를 귀히 여기고 자기 속에서 가꾸고 훈련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날까지 저희를 보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